마리아가 옥함을 깨트려서 1년 동안 번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감동의 극치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늘 항상 기쁨을 잃어보지 마시고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절기 전에 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확실한 증거,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성령의 증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행하신 역사가 5장 3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기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증거라는 거죠. 증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한다. 또 5장 37절 말씀에는, 자,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도 모세도 나타나시고 엘리야도 나타났을 때, 그때도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 39절, 39절 말씀, 우리 한번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5장 33절로 35절 말씀까지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6개월 먼저 와서 나는 빛이 아니여 참빛이 세상에 온다. 나는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다. 참빛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세례 요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나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확실한 증거 5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고, 네 번째는 성경의 증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믿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38절 말씀에 보면, 자,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평행선을 그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신성 모독입니다.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그들은 그 마음 속에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거해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말씀이 늘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다스리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시편 119편에 이제 말씀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청년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서 지킬 수가 있다 그래요. 119편 11절 말씀 찾아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걸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죄를 지으려고 하면 말씀이 걸려. 그래서 말씀 때문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사는 자들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시편 19편도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9편 또 시편 119편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 정금보다도 더 사모한다. 송이꿀보다도 더 사모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알고만 있고 마음속에 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 말씀을 행함으로 그가 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39절 말씀이죠. 39절 말씀, 5장 39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말씀은 좀 반복하겠습니다. 5장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은
창세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레위기도 예수님, 민수기도 예수님, 여호수아도, 사사기도, 눕기도, 사무엘상하도 모두 다, 예언서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말라기도 전부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창세기 속에서도 예수님.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요한복음하고 연결되는 것이, 구약의 최대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불평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그랬더니 불뱀이 와서 물었습니다. 불뱀으로 말미암아 죽어갑니다.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열병이 나고 이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구리뱀을 만들어라.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해라.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이고데모하고 만나서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할 때 인자도 높이 들리게 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 구리뱀을 쳐다볼 때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야 합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예수님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 탄생할 것을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구약 말씀하고 다 연결하면 잘 풀리지잖아요. 구약에 있는 이사야도 성경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성막은 전부 다 성막의 문들, 성막에 있는 물두멍, 등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집니다. 레위기 동물제사, 바로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그 피를 믿지 않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성경 내기도 전부가 다 예수님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시래에 빠져서 실망해서 낙심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가지고 같이 길을 가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밥 먹을 때 떠나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시오. 그리고는 예수님이 축복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게 되었다 나가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때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보면, 24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모세와라는 것은 모세 오경 말씀합니다. 기본적인 거지만 이것도 모르는 초신자들은 이거 모를 수 있어요. 자, 모세 오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보세요. 모세 오경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아이로 돌아갔어요. 모세 오경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레위기부터는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기본, 성경의 기초, 성경의 핵심, 이것이 모세인데, 모세와 모세 오경을 말씀하거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를 말씀합니다.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까지 5개의 대예언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또 에레미야, 에스겔, 에레미야, 에가, 다니엘, 이 성경을 대예언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12가지 소예언서가 있어요. 소예언서를 암송하는 사람은 소예언서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고 오래 믿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예언서는 어떻게 되는지 말해볼 수 있는 사람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오래 믿은 사람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호요 아오 요미나 학습 말 이게 소예언서요. 앞에 있는 글자만 딱 따면 전부 다 말입니다. 그래서 소예언서 12권 이 욕을 가지고 자기에게 관계된 말씀들 찾아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었더니 말씀을 풀어줄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자 44절 말씀에 보면 24장 44절 말씀 우리 한번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너희가 곧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모세 오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웠대요. 거기도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내기 말씀은 뭐 완전 통달했다고 합니다. 통달. 이 모세 오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선자의 글과 예언서를 말씀한 예언서 그리고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시편의 나를 가르친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신 말씀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같이 떡을 먹는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되리라.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새벽 말씀에 보았어요. 그 말씀도 이 가룟 유다로 풀지 않으면 신약과 연결해서 예수님과 연결해서 풀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관계된 이런 말씀들 전부 다 예수님 성경은 구약 말씀은 구약은 신약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신약 말씀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 신구약은 전부 다 짝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잘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전한 말씀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바울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래요. 자, 28장 23절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노라. 여기도 그러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모세의 오경과 예언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약에 있는 모든 창세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 우리가 이사야도 장차 오실 예수님, 또 아모스도 장차 오실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말씀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하면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진리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 눈을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없어서 이 땅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얻는 유업은 상속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저주도 없고 다시는 밤이 없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 성도들로 하여금 늘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전해가지고 소망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땅에 잘 되는 것, 땅에 박수 받는 것, 땅에 존경받는 것, 땅에 올라가는 것, 이런 건요 떨어지는 꽃과 같아요. 풀이 한참 자라지만 가을이 되면 다 말라 없어지는 것처럼 다 시들어지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다 상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면류관 씌워주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열조들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여기를 바라보면 자기가 얼마든지 고향 땅을 바라봤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11서 11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성, 하나님이 예비한 더 나은 성, 하나님 나라 바라봤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바라봤다. 노아도 하나님 나라 바라고, 모세 애굽의 궁주의 아들로 모든 부귀와 영광 다 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은 이유는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다 그래요. 하늘나라의 영광의 기업이 확실하기 때문에 11에서 11장 말씀에 보면 칼로 목뱀을 당하고 또 매어침을 당하고 또 광야의 톡을 유리 방황하고 그 속에서 산 이유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것은 전부 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오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말씀합니다. 28장 끝부분 말씀도 그렇잖아요. 30절 31절 28장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아마 가택 수금을 당한 것 같아요. 자유롭지만 그러나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다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깊이 파들어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자,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제가 새벽마다 늘 강조했어요. 요한복음에는 귀신 추방이 없어요. 귀신 추방하는 기적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아무튼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표적사건을 안 보도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죄를 예수님 앞에 토해 놓으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제사함 받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 하나도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지식인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깨달을 수가 없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택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창세 전부터 어머니 복중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내가 오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눈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 거죠. 기적사건 보았다고 믿어지냐? 믿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지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감사한 거죠. 아무튼 표적사건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사건이 많은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가 기록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31절 말씀에 보면, 자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너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2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사실 오랜 동안 예수를 믿어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아마 현문제 내가지고 실상 쓰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 제가 너무 지나치게 빨리 나간 것 같아요. 진도가 목회자에게 막 수준을 높여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도 많고.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또 성경 전체가 넓게 하면 성경 전체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래야. 이것보다 더 쉽게는 못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이거지만 성경 전체를 보고 보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2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너희가 묵상하지 않느냐? 성경 말씀 배우고 성경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지식이 막 더 쌓여지고 자, 더 막 하늘까지 쌓여지는 지식이 쌓여지면 뭐예요? 지식을 통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만의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24번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9번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생명이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 전체 합하면 3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33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자, 10장 10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해요. 자,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요한복음의 중요한 말씀들 지금 체크하고 나가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건 마귀를 말씀하죠.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깨워놓는 거예요. 분쟁하게 하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밤낮 참수하는 놈, 이놈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은 아주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줘요. 이런 것들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장이고 욕심장이고, 거짓말은 제 것이다. 우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에게 낫다, 그렇게 말씀해요. 지난번에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자세히 봤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도 이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모르면 안 돼요. 자, 우리 8장 4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짓말, 핑계. 아담 핑계하잖아요. 하와 핑계하잖아요. 가인 동생도 쳐 죽이잖아요. 라멕 막 라멕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반열에 들어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마귀에게 붙들리면 안 돼요. 마귀는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도덕이 행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마귀가 오는 것은 바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마귀도 우리 빼앗아 가려고 물질도 욥의 물질도 빼앗아 가다니, 욥의 건강도 빼앗아 가다니. 마누라하고 협력해서 살아야 되는데 마누라가 막 저주하게 만들잖아요. 여기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게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 마귀의 생각인가 잘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죽이고 멸하고 빼앗기 위해서 오셨다니. 그런데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술 취하고 허랑방탕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이렇게 어둠에 붙들려서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는데 빛이 들어옴으로,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그런 생활 속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아주 불평은 떠나가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더 이상 마귀 사탄에 붙들려서 그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성령에게 붙들려서 예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자, 5장 24절 한 장만 딱 넘어가면 돼요. 자,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그래요. 장차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영생을 이미 얻었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었대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4장 36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 36절 말씀. 자, 3장 36절 말씀. 죄송합니다. 3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자는 영생, 믿는 자는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살아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큰 기적과 이적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40절 말씀으로 결론 보고 마칠게요. 오늘 준비한 말씀 아주 뭐 서론 시작하다 말았네. 자 40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이 거하지 않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끝까지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